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오늘 전도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심에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게 하시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 캠프 이제 예비 캠프로 오늘 1주차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전도 캠프에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뭐냐 했을 때 이미 내게 있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진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빛이라는 게 비춰지는구나가 아닙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내 힘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자체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는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복음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례와 우리의 어떤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복음 자체가 현장을 치유한다. 복음의 능력 자체가 캠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 믿어서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미 그 빛은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할 때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야 되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더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더니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은 재창조의 빛이다. 우리의 영광의 빛이다. 모든 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흑암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확인되게 돼 있어요. 왜 촛불 들고서 운동장에 나가면은 잘 보여요? 불빛이? 잘 안 보이죠. 작은 불빛은 밝은 데서 딱 비추면은 티가 안 나요. 저 멀리까지 안 비친다니까요. 깜깜한 어둠에 딱 암막 커튼 닫히고서 빛 조금만 비춰도 눈이 확 밝아집니다. 왜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캠프는. 그래서 현장 가는 사람들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직업이 없다. 내가 아니면 가정주부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만 캠프 3일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캠프 응답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전체가 함께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늘좋은교회 캠프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해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캠프의 원리를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에 우리 전도 캠프 끝나면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이 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라인으로든 메시지를 듣고 나도 이 현장에서 어떻게 캠프를 적용할 것인가, 그걸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 왜 이번에 캠프 참여 안 해서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같이 캠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계속 흔들릴걸요. 강단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 같냐? 맨날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 정착이 안 돼.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캠프는. 사실은 캠프라는 단어를 붙여서 캠프는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왜 캠프 메시지를 따로 듣고 캠프 때는 이런 식으로 캠프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듣잖아요. 왜 들어요? 캠프 메시지를 따라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캠프 메시지는 캠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캠프 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말씀은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이 강단 말씀 안에서 사모늘이 나와야 돼요. 기도 수첩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구나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을 말씀은 강단 말씀이에요. 기도 수첩 어떤 면에서는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지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건 강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힘들고 쉽고가 아닙니다. 방황을 계속해요. 오늘 그 방황에서 샬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사람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그러니까 캠프를 하는데 뭐가 보여야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려운가 봐요. 이 말이 제일 어려운가 봐요. 그럼 뭐가 숨은 계획인데요?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걸 안 주셔도 될 하나님이 왜 주셨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갈등. 저 사람 나랑 너무 안 맞아. 왜 이렇게 나랑 반대가 될까? 혹은 나랑 비슷해서 더 열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갈등. 나는 지금 캠프고 뭐고 간에 지금 위기가 와버렸는데 여기에서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에서 뭘 찾냐?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전도 캠프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니까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가 봐요. 애들도 그렇고 그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문제들이 생겨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단이 준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속이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요? 증인 될 귀를 여시려고. 그렇죠. 우리는 사탄 신학이 아닙니다. 막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막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막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요? 증인되게 만드시려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10걸 하자면 10가지 넘지만 중요한 부분만 새로운 밭을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갖고 있는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내가 바뀌면, 개인이 변화되어지면 뭐가 돼요? 만남이 바뀌고, 만남이 변화되고, 그게 뭐 지역이 바뀌고, 막 현장의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요 응답을 동시에 보는 게 캠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캠프에서 일어나는 집중할 때 오는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캠프입니다. 반대로. 그죠? 훈련이라고 했을 때 뭐죠? 신학원, 집중훈련은 전부 이거예요. 내가 사모늘 속에 들어가고, 내가 집중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뭐죠? 막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훈련이죠. 캠프는 반대 방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췄더니 이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겠구나. 단순히 현장에 역사 일어난다 이것만 따라가면은 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치우쳐져 버려요. 니네는 역사 일어나냐? 우리는 역사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몸부림치죠. 그건 올바른 캠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캠프 때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포럼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들뜨고 아니면 낙심하고. 왜 포럼을 하죠? 그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현장에 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요. 나무가 자랄 때 뿌리가 중요합니까? 잎사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열매가 중요합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건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라서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 열매도 맺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만 막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죠. 뿌리부터 내려야 된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확인해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뿌리 내려야 되는구나. 그게 캠프란 말입니다. 어렵진 않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전혀 복음 시스템이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세워진 곳이 더 없으니까. 세워진 것이 더 없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역자가 있는데도 사역을 안 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새로운 밭이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없다. 다락방이 없다. 그곳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밭이죠. 그런 새로운 밭을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미션도 나눠야겠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전도인이라고도 하고 사역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사역자 준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전도 캠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죠? 전도 캠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지속할 제자입니다. 결국에. 그런데 지속할 제자를 찾는데 캠프를 왜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방향 맞추는 지속할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몇백 군데, 지교회 몇백 군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락방을 이 지역에서 열어가지고 막 했는데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 그 직장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냐? 내가 사역하러 다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올바른 제자를 남겨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옮겨갔으면 그 옮겨간 현장에서 이 운동을 계속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옮겨간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역자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캠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저기 어디 그 무슨 동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이 현장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계속할 팀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느냐? 바울이 이 팀 구성 때문에 자기를 불러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바나바하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거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내가 캠프하는데 제자를 파송한다, 무슨 사역자를 파송한다 했을 때 무너질 사람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무너질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무너질 사람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 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교회를 함부로 세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교회는 막 되게 특이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팀 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팀이 돼서 이 현장을 살릴 것이냐. 여기서 누가는 그 현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마가다락배의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 같이 갈 사람. 우리는 뭐 그 5가지 훈련에서는 주로 팀 사역자 이렇게 말하죠. 누구와 그 현장에 계속 있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캠프의 형태나 모든 캠프의 모습이나 우리가 어떻게 이 캠프를 할 것이냐, 그건 전부 다 어디다 방향 맞춰야 되죠?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 그 현장에 있을 사람. 그러면 우리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없는 지역에, 그 지역에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황금어장에 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 현장에 계속 지속할 제자가 아직 찾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캠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걸 찾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찾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다기 때문에. 그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5인일주 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사명팀, 소명팀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팀 구성. 그래서 단순히 뭐 누구랑 팀 돼서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같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한 나라를 바꾸는데 3명, 2명, 3명이서 다 했어요. 이거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사역자를 찾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제가 간혹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 군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불신자 같아요. 그리고 막 교인들은 진짜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하냐? 막 불러다가 막 왜 자막 그 실수했냐 해고 막 1시간 반 동안 욕하고 막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믿는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교회도 웃겨요. 사령관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요. 군대 있으니까 그 뭐 참모 자리가 다 있어요. 안 믿어도 그냥 와야 돼. 안 믿어도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병사들 앉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안 생기더라고요. 내 현장에 이게 지금 내가 군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하고 왔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뭐 류목사님이 뭐 만화책을 읽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화책을 읽고 마는데요, 뭐. 그죠?
그냥 책 읽고 그냥 책 읽은 얘기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말 안 하면 내가 하면 되겠다. 그 마음에 탁 들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이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논리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나라도 하겠다 이런 오기가 아니야.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냥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영접운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 비밀을 얘기하자면 그때 제 영적 상태가 막 마음의 상태가 좋았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안 좋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 제가 그렇게 늘 분노에 차 있고 우울하고 이럴 때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 잠도 안 자고 맨날 일을 시키니까 그때 뭐 월급도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받으면서 그죠? 지금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받으면 그거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믿어지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조금 후회하는 건 뭐냐면 저한테 말씀 전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 중에는 되게 똑똑한 친구도 있었고 막 유학 가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제 군대 제대하면 어디 취업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군대 제대하면 들어오라고 스카웃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 일본 기업에서 오라고 이미 스카웃이 됐어.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와갖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지 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했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한다고 그래 나중에 하자고 막 그랬던 게 저는 좀 약간 후회되긴 해요. 그런데 제게 믿어지는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내 어떤 훌륭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어떤 수양이 높아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나는 할 자격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내가 이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네?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캠프를 통해서 제가 말하면 좀 잔소리 될까 봐. 캠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데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고 심지어는 목회도 부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의미를 놓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가정주부를 하죠? 전도자로 이 가정에 파송된 가정 선교사.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사역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무장이요?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비 캠프가 이제 3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번 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말씀 포럼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그죠? 그리고 복음 편지를 하다가 복음 편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왔다. 그러면 구원의 길 따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보다 복음 편지 안에 보면은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가 1과부터 10과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복음 편지에 나온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영접시킬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불신자가 오든 새가족이 오든 사명자가 오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 통해서 양육을 받고 사명자에게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왜냐? 내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생명이 전달되겠죠.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양육의 메시지가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미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무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뼈저리게 알고 있느냐.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직장이 좋은 직장,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도운동,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죠? 이걸 중요하게 붙잡은 사람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모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를 먼저 찾자. 제자를 찾자. 내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보자. 그런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나눠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뭐 숙제 검사는 안 해요. 근데 꼭 팀별로 이 부분을 가지고 꼭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조 팀 중심으로. 뭐 하냐? 한동안 뜸했죠? 3오늘 포럼. 집중해 보십시다. 그죠? 당연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어디 막 누구 특별한 강사를 불러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오늘 포럼이 우리 안에서 진정 그렇다 라고 부딪혀지면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3오늘 포럼입니다. 10일 동안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모인 게 120명의 문도가 모였습니다. 이게 3오늘 포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활절 때 이거 집중하자 하니까 부활절 전까지는 막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 뒤로 제가 뭐 감시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감시한다는 표현은 못했지만 좀 약간 요즘에는 뜸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은 항상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3오늘 포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올뉴트 팀 3오늘 포럼 계속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죠. 되어질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문화 캠프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문화, 또 뭐가 있죠? 경제, 인물 이런 부분들이 다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특별한 인물이 있어갖고 어떤 교수님이 그 지교에 계속 온다 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 지교에도 있어요. 그 교수님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안 오는 날에는 애들도 안 와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활용해서 점점 복음과 전도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막 활용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럼 한번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연하면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앉혀놓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막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영접할 사람 손 들고 이것도 좋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접촉면인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신자인 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지식과 어떤 면에서는 기능과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의 인격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감이 간다. 교회인이라는 게 저런 거라면 나도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아,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막 그냥 국수를 잘 맛있게 만들어요. 국수 먹으러 와라 해놓고 와 보니까는 막 전도사님 앉아 있고 교인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어져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팀 구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도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다민족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다민족에게 그런 문화 캠프를 해보자. 아니면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포럼들이 되는 거예요. 미션은 여기까지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포럼에서 실제 나의 삶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지? 이게 당연히 한번 캠프하고 말 것으로만 한번 캠프하고 말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같이 우리 조장 중심으로 같이 카톡방에도 올려주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와 너무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삶원을. 그리고 내 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도가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걸 바꾸는 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 애가 다니는 학교에 중요한 전도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도 시스템이에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들이 비추는 데에 비추기에는 너무 바빠요. 빛을 비추기 너무 바빠. 다른 거 하느냐고. 그죠? 작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팀들 중심으로 캠프가 시작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을 비추는 캠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